여러분, 주님께서 신약 교회에 주신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만찬이고 다른 하나는 침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도 특별히 오후에 이제 침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침례에 순종한 이 귀한 날, 저는 아주 기초적인 교리이지만 구원 후 첫걸음, 침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한 20명 정도인데요. 배경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에 복음 상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과거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 교단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것이 성경적 침례가 아님을 깨닫고 성경 기록대로 오늘 침례에 순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를 알게 되면서 구원받기 전에 머리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린 세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침례가 아니고 또 그 방식 역시 성경은 세례가 아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전신 침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교단의 차이가 아닙니다. 전통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거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여러분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방식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에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성경적 침례에 순종하기 위해 이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 교도입니다. 우리 믿음 선배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요. 그 당시에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요, 유아 세례가 국가의 법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이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으면 반역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서 재침례 교도들은요, 구원받은 자만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성경적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나베프티스트, 이 말의 뜻은요, 다시 침례를 주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그들이 다시 준 게 아니라 처음으로 성경적인 침례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세례는요, 성경에 말하는 침례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J.M. 캐롤 박사가 쓰던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은요, 교회 역사를 빨간 점 보이시죠? 그러니까 피로 이어진 침례 교도들의 어떤 순교의 발자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진 시대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AD 300년 이후 점차 교회가 국가교회화 되면서 성경적 진리보다 유아세례나 교황제도나 성상숭배와 같은 인간 전통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거부한 무리들이 폴리시안, 도나티스트, 몬타니스트, 또 walden시스,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 이런 이름으로 불림을 받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무리가 있음을 이제 못 보게 하려고 여러 이름들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다양한 이름들로요. 그래서 여기 빨간 점들은 다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침례 교도들이요, 믿음 후 침례라는 진리를 고백하다가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뭡니까? Their history, 그들의 역사는 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부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교회는요,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회가 아닌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신앙임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침례를 받는 것은요,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베프티스트, 침례교회, 이런 이름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경의 최종 권위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의 명예로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실까요? 침례 교도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한번. 혹시 그 질문에 저 장로교인인데요 하시면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멤버라는 뜻 자체는 같은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침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이 질문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침례의 권위와 기원을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도요, 물 침례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요, 구약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침례 요한이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요. 그것을 의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침례는요, 사람들의 전통이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그 당시 세리들과 창녀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침례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침례가 죄를 씻어주는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침례 이전에 반드시 믿음을 말씀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론 첫 번째, 구원과 침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면 동시에 거짓 복음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가운데 놀랍게도요, 상당수 자신이 왜 크리스찬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어릴 때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답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대답 속에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자이시고 저희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대신 세례나 침례라는 의식 자체를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곧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죠. 로마 천주교나 성공회나 루터교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심지어 몇몇 침례 교회들까지도 물 세례, 이 물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물 침례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첫째, 구원의 출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라고 합니다. 둘째, 이 구원의 수단은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이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붙드는 통로입니다. 믿는 것 제일 중요하죠. 세 번째,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에는 모든 종교의식, 선행, 어떤 도덕적인 노력, 여기는 물침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만약 침례나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자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자랑을 십자가 앞에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네. 네.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인간의 행위가 배제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 순수한 복음에 물 침례나 인간의 어떤 행위를 끼워 넣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행위의 복음으로 변질된 거죠. 그죠? 갈라디아에 보시면요, 바울은요, 복음에 할례를 추가하려는 사람들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할례 대신에 이 세례,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넣는 것은 똑같은 거짓된 교리입니다. 오류예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성경에서요, 침례를 받은 모든 사례를 다 살펴보면 침례는 항상 구원받은 이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전에 받은 세례 아니면 믿음이 없이 받은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침례는요, 구원을 완성하는 의식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을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이 침례를 구원의 일부로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침례는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주님께 드리는 첫 번째 순종의 걸음입니다. 그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침례에 세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걸 분명히 이해하면 침례가 단순한 의식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침례 목적은요, 회개의 증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 볼까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죄들이 사면되는 것은 침례 때문이 아니라 회개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들의 사면을 위한 것이고, 침례는요, 사면된 죄들에 대해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요한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요한은 이렇게 경고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즉 침례는요, 단순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고요, 회개의 열매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침례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침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내는 겁니다. 구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죄사함도 받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물 침례라고 하는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공적인 선언이고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공개적인 표지인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요한이요, 물로 침례를 준 이유는요, 사람들의 요청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구원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순종의 걸음인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이게 주님 명령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침례는요, 성경적으로 세 가지 목적을 가진 거룩한 의식입니다. 회개의 증거로서,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적 선언으로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침례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알고 실행하는 침례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경적 침례인 겁니다. 세 번째로요, 침례의 명령과 그 순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먼저, 침례는 그 다음. 맞습니다. 주님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기서요,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침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침례를 주라.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이 명령은 누가 줬습니까? 18절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소유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의 명령이에요. 이 침례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요, 가장 높은 권능을 소유하신 분께 대한 거역하는 겁니다. 엄청 큰 증거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침례의 권위는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 권위가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생략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또한 이 침례의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를 유대인의 종교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특정 민족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또 순서를 보세요.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쳐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고 신앙을 고백하면 침례를 주죠. 침례 후에도 계속 말씀을 가르쳐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순서, 가르침, 믿음, 침례, 계속 가르침. 순서. 그죠? 여러분, 이 순서가 무너질 때 침례는 의미를 잃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기 전에 침례를 주라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 고백이 없는 유아에게 주는 세례는요, 성경과 무관한 비성경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누구 이름으로 줍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오후에 보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와 같은 겁니다. 아버지도 주님이시고 아들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들이 하는 이름 단수로 되어 있죠. 이것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침례의 명령, 이 명령을 선택이 아니라 순종으로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성경 속 침례의 사례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항상 동일한 원칙이 반복됩니다. 성경은요, 침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언제 침례를 받고 어떤 방식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살펴보시면 항상 믿음이 먼저구나, 침례가 다음이고, 이 사실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먼저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8장에 보시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병관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전자 빌립을 이제 보내어서 말씀을 이제 풀어주게 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내시는 마음으로 믿었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내시가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 고백하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병거를 멈추게 한 뒤에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침례를 믿기 전에 준 것이 아니죠. 믿음 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후에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침례의 방식은 물을 몇 방울 뿌린 것이 아니라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서 잠기는 완전 침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다른 순서와 다른 방식으로 받은 침례는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제 고넬료와 그 가족도 나옵니다. 이 고넬료와 그 가족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한 가정이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거든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죠. 그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며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여기서도 순서가 동일하네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침례를 받습니다. 그죠? 여기서의 침례는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이미 받은 자들이, 성령 침례죠. 받은 자들이
주님께 순종해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제 루디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루디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였고요, 루디아는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서 이 복음의 말씀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다 뭘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믿는 것이 먼저고요, 침례는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침례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거. 그죠? 그 다음 사도행전 16장 같은 장에 보시면요, 빌립보 간수가요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빌립보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간수는 떨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즉시.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구원의 조건은 침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침례는 그 믿음에 따른 첫 번째 순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온 가족이 즉시예요. 즉시. 미루지 않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고린도 회당의 치리자였던 그리스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단순하죠? 다 뭐예요? 동일한 원칙이네요. 동일한 원칙입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될 첫 걸음이라는 거죠. 듣고 믿은 후에 침례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 받은 침례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요, 그냥 머리에 젖은 거죠. 그죠? 근데 믿음 후에 받은 침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선포하는 복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모든 사례에서 동일한 원칙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믿음이 먼저이고 침례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원칙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침례와 관련되어서 잘못된 믿음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는요, 이 침례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해석과 실행들이 존재해요. 문제는요, 그중 상당수가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기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어디에도 유아가 세례를 받아 교회에 가입되는 구절은 없습니다. 개혁주의나 장로교 전통 역시 언약 신약에 따라서요, 세례를 받아서 또 믿는 신자 가정의 아이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믿음이 없는 유아가 세례를 받은 예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요, 각 교단마다요, 유아 세례 연령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의 증서를 보면요, 아이가 신앙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나 침례는 각자 개인의 회개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빌려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성경 어디에도요, 믿음이 없는 유아가 세례를 받은 예가 없어요.
이 모든 실행들은 비성경적인 사람의 행동일 뿐입니다. 또 1800년대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캠벨이 세운 교회는요,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믿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 여기까지 받아야 거듭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구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구원의 일부를 포함시킨다는 거죠. 또 몰몬교, 또 여호와의 증인 역시 침례를요, 구원 계획의 필수 단계로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의 조건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을 제시합니다. 단순하죠? 여러분, 구원은요, 침례가 없어도 완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100%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사례들은요,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침례를 받았고요, 믿음이 항상 우선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사에 보시면 이 성경적 침례라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침례 교도들이 감옥에 갇혔고요, 화형당했고요, 물에 빠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요, 결국 값싸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피로써 지킨 진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글같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만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 말씀을 붙들었고요,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침례를 받는 것은요,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명예로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시면 이 성경적 침례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베프티스트들이, 침례 교도들이요, 감옥에 갇히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침례가 아니에요.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고 또 교사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본보기이기 때문에 바울,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또 아볼로에게, 이런 사람 중심의 분파가 생겼습니다. 침례가 사람을 높이는 수단으로 변질된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침례의 목적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다. 이 말은요, 바울이 침례를 무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바울이 돌리면 17절 보세요. 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한 스테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으며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두 가지 균형을 배웁니다. 하나는 침례를 복음과 혼동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요, 침례가 복음 자체가 아님을 분명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구원은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주어지죠. 또 하나는요, 침례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바울 자신도 그리스보, 가이오, 스테바나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 믿은 자들에게 직접 침례를 주었거든요. 이것은 침례가 여전히 중요한 순종의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건 분명합니다. 침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침례를 준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 균형을 잃으면 두 가지 극단에 빠집니다. 하나는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격상시켜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침례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 둘 다 극단이에요. 균형을 잘 지켜야 되겠죠? 다섯 번째, 그럼 침례의 방식,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침례의 방식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많은 몰이 있었으므로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으니
야, 이거 잘 보세요. 왜 요한은요, 물이 많은 곳을 택했을까요? 단순히 머리에 물을 몇 방울 뿌리는 세례라면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 컵 하나면 다 줄 수 있어요. 여기 계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인 침례는 온 몸을 물 속에 잠기는 전신 침례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받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침례받은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지금부터 32년 전에 1900, 저희 레전드 시절입니다. 배도 안 나오고 1993년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때 이 침례를 받을 때 지금 기억하는데요, 저에 대한 장례식으로 이해했어요. 이전에 나영석은 죽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강가에 가서 받았거든요. 요즘에 성경은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 내가 죽는 거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저희 자매 침례식 때 보여드려볼까요, 한번? 96년도에 이제 충주인 한 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고 나오는 모습이 정말 환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생명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실제로는요, 코를 막지 않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코에 물이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의 침례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을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성경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물을 뿌린 것이 아니죠. 아니, 물속에 잠겼다가 나온 겁니다. 만약 침례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실행하는 이마에 물을 몇 방울 뿌리는 것이라면 굳이 두 사람이 다 물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럼 코에 물이 들어갈 일도 없겠죠. 그죠? 네. 그렇다면 침례가 뭘 상징할까요? 로마서 6장 말씀해 보시면요, 침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사실 이 로마서 6장 말씀은요, 침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침례 증서에 제가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나오죠, 그죠? 물론 여기에 나오는 침례는 교리적으로 성령 침례를 가리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 집회에 했던 메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 침례는요, 성령 침례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일으켜지는 것을 외적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침례는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침례는요, 본질이 뭐예요? 복음을 시각적으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물속에 잠기고 물에서 다시 나옴으로써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몸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침례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은 자에게만 전신 침수로 복음을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채 침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물을 몸에 묻힌 것이 전부입니다. 마치 이겁니다. 해녀들이 바닷속을 하루에 수십 차례 들어갔다 나오지만 그걸 침례라고 합니까? 아니죠. 수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침례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요, 침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골로새 2장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죽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을 장사 지내는 장례식과 같은 겁니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침례를 왜곡하는 오해와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침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방식과 순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단에서 심지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침례를 왜곡하거나 사람의 전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침례가 구원을 준다? 어떤 교단은 물속에 들어가야 죄가 씻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씻기는 그 다음 아멘, 맞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아멘, 그거예요. 그거 그겁니다. 물이 아니죠. 죄를 씻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 침례를 받았다면 그거는 그냥 다이빙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소와 형식에 집착하는 어떤 전통이 있어요. 이런 거죠. 침례는 반드시 교회당 안에 침례탕에서 받아야 한다. 아니면 침례는 반드시 요단강에 가서 받아야 한다. 이게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큰일 났어요.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침례의 장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받으셨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길가의 물가에서 받았고요.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장소가 아니라 성경적인 방식과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또 어떤 분들, 침례를 주는 사람이 어떤 동작이나 어떤 멘트를 율법화하는 전통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침례를 줄 때 반드시 특정 손 동작이나 뭔가 멘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손을 들고 내가 너에게 침례를 주노라, 뭐 이런 어떤 형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조건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침례의 효력은요, 침례자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씩 달라요, 또 우리 또 교들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의 시기를 너무나 불필요하게 미루는 전통.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받다고 하는데 좀 믿음이 잘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지켜보자 하면서 침례를 몇 년씩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적 패턴은 뭐예요? 믿는 즉시 침례였습니다. 따라서 믿는 즉시 침례. 보통 동심례교회는요, 이 강단에 침례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설교하는 누구 구원받잖아요. 손 들잖아요. 그죠? 이제 결단하잖아요. 바로 그날 나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저도 여기 이사 오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여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투부에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 벨리보 간수도 그렇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고요, 신앙 고백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미루는 것은 순종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죠?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지도 말고, 침례의 형식이나 장소를 절대화하지도 말고, 믿은 후에 즉시 침례, 순종하는 성경적인 패턴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물침례의 기원과 목적, 그 방식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침례는 결국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침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침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온 세상 앞에 선포하는 공개적인 간증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구원 받았는데 언젠가 라고 하면서 미루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패턴은요, 믿는 즉시 순종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날을 결단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옛사람을 장사하고 새 생명 가운데 걷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르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침례는 이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침례로 시작한 순종의 첫걸음을 그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그 길을 끝까지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